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 우리 보도록 하겠습니다. 성령이 교회 주시는 말씀 네 번째인데 요한계시록 2장 18절에서 29절입니다. 요한계시록 2장 18절에서 29절 우리 하나님 말씀 볼 때는 다 일어나셔서 교독합니다.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 한 절 읽고 마지막 절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장 18절에서 29절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두아디라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그 눈이 불꽃 같고 그 발이 빛난 주석과 같은 하나님의 아들이 이르시되 사업과 사랑과 믿음과 섬김과 인내를 아노니 내 나중 행위가 처음 것보다 많도다. 그러나 내게 책망할 일이 있노라. 자칭 선지자라 하는 여자 이세벨을 내가 용납함이니 그가 내 종들을 가르쳐 꾀어 행음하게 하고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는도다. 또 내가 그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었을 때 자기의 음행을 회개하고자 하지 아니하였노다. 볼지어다 내가 그를 침상에 던질 터이요 또 그와 더불어 간음하는 자들도 만일 그의 행위를 회개하지 아니하면 큰 환난 가운데 던지고 내가 사망으로 그의 자녀를 죽이리니 모든 교회가 나는 사람의 뜻과 마음을 살피는 자인 줄 알지라. 내가 너희 각 사람의 행위대로 갚아주리라. 두아디라에 남아있어 이 교훈을 받지 아니하고 소위 사탄의 깊은 것을 알지 못하는 너희에게 말하노니 다른 짐으로 너희에게 지울 것은 없노라. 너희에게 있는 것을 내가 올 때까지 굳게 잡으라. 이기는 자와 끝까지 내 일을 지키는 그에게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리니 그가 철장을 가지고 그들의 일을 다스려 질그릇 깨트린 것과 같이 하리라. 나도 내 아버지께 받은 것이 그러하니라. 내가 또 그에게 새벽별을 주리라. 같이 읽겠습니다.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은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성령이 교회에 주시는 말씀 네 번째로 영적 유혹을 경계하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첫 번째 시간에 말씀드린 대로 이 요한계시록은 네로가 로마 제국을 통치하던 때 아주 심한 박해가 있었습니다. 그 박해받던 때는 소아시아 지방의 7교회에 주신 말씀입니다. 주님께서 고난받고 있는 주님의 백성들을 위로하고 격려하고 소망을 주시기에 요한 사도를 통해서 주신 서신이에요. 편지라는 것입니다. 오늘은 성령이 교회에 주시는 말씀 네 번째입니다. 네 번째로 지금까지 세 번째를 쭉 이렇게 말씀을 봤습니다. 여러분 중에서 혹시 말씀을 더 듣기를 원하시는 분은 이렇게 우리 교회 웹사이트가 있습니다. 아니면 유튜브로 들어가면은 YBC 코리안 KOREN 쓰면은 뜹니다. 들어가서 지난 설교들을 쭉 보시면은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주신 말씀을 여러분 들으실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은 두아디라 네 번째로 이 두아디라 교회에 주신 말씀을 보겠는데 이 7교회에 주신 서신은 지금 우리가 사는 이 시대 21세기 이 시대와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먼저 두아디라는 지역이 어디 있는지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스크린 보시면은 우리가 첫 번째 에베소 교회 봤습니다. 서머나 교회 봤고 그다음에 버가모 교회 봤고 그다음에 오늘 두아디라. 그러니까 버가모라는 시에서 5마일 정도 떨어진 곳에 두아디라라는 그 작은 도시가 있어요. 지금의 어디냐면 옛날에 터키라고 하죠. 지금은 튀르기예라고 하죠. 튀르기예. 그리고 저 지역은 지금 아키사르라는 지역으로 부르고 있습니다. 아키사르라는 지역으로 당시에는 의료라든가 또 의류, 그러니까 옷 같은 거죠. 그다음에 염료, 이게 다이닝하는 것, 그리고 피혁 제품, 그리고 광물의 교류가 많았던 상업 도시예요. 사도행전 16장을 보면은 자주장사 루디아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기억하실 거예요. 사도 바울과 함께 빌립보 교회를 세운
아주 믿음 좋은 이 루디아가 바로 두아디라 출신의 비단 장사였어요. 두아디라 교회는 주님으로부터 많은 칭찬을 받았습니다. 오늘 우리가 본문을 봤듯이 어떤 칭찬을 받았는지 우리 한번 다 같이 19절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19절입니다. 시작. 내가 내 사업과 사랑과 믿음과 섬김과 인내를 아노니 내 나중 행위가 처음 것보다 많도다. 내 사업을 알고 있다. 이것은 내 행위를 알고 있다 하는 말씀입니다. 주님은 구체적으로 네 가지를 말씀하시는데 사랑과 믿음과 섬김과 인내를 알고 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중요한 덕목을 거의 다 말씀하셨어요. 이게 무려 네 가지를 칭찬하신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여기서 끝나지 않고 내 나중 행위가 처음 것보다 많도다. 그렇게 또 말씀하셨습니다. 에베소 교회는 어떤 책망을 받았다고 그랬죠? 처음 사랑을 잃어버렸다고 책망받았는데 두아디라 교회는 처음보다 더 나아졌다고 칭찬하셨어요. 두아디라 교회는 첫사랑을 잃은 에베소 교회와는 분명히 달랐어요. 한마디로 이게 끝이 좋은 교회예요. 마지막이 좋은 교회입니다. 여러분, 한순간 우리가 무언가는 잘할 수 있지만은 이게 지속적이고 더 나아졌다. 계속했는데 더 나아졌다. 이게 대단하지 않습니까? 굉장한 것입니다. 참 부러운 교회가 아닐 수 없습니다. 저는 이 YBC 야키마 밸리 커뮤니티 교회 이 교회가 정말 이런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됐으면 이런 교회가 됐으면 참 좋겠습니다. 시간이 갈수록 예수님을 점점 더 사랑하는 교회, 자꾸 시간이 가도 예수님을 더 사랑하는 교회, 세월이 흘를수록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사랑하고 말씀에 더 순종하는 성도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바로 그런 교회, 그런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두아디라 교회는 칭찬만이 아니라 안타깝게도 책망을 받았어요. 어떤 책망을 받았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20절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내게 책망할 일이 있노라. 자칭 선지자라 하는 여자 이세벨을 내가 용납함이니 그가 내 종들을 가르쳐 꿰어 행음하게 하고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는도다. 두아디라에서는 서머나 교회에서 우리가 살펴보았듯이 서머나 지역에 길드라는 상인 조합이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기억하실 것입니다. 당시에 이 길드라는 조합에 소속되지가 않으면은 여러 가지 불이익을 당하게끔 되어 있었어요. 사는 게 참 힘들었어요. 그런데 이 조합에 가입하면 그 지역에 수호신이라고 있는데 이 수호신에게 제사를 드려야 합니다. 제사가 끝나면 우상에게 바쳐진 그 음식들, 그러니까 우상 제물을 먹으면서 사제들과 간음을 하는 거예요. 그게 제사 의식이었습니다. 그러니 주님을 믿는 자로 조합에 가입한다는 것은 여간 정말 큰 문제가 아닐 수 없죠. 정말 큰 문제죠. 어쩌면 이것은 주님을 믿는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정체성이 있죠. 내가 예수를 믿는다. 내가 주님을 믿는 그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정체성과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부딪히는 역할의 충돌에서 오는 갈등이라고 볼 수도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이 세상 살아가면서 많은 역할을 감당합니다. 저는 우리 교회의 목사로서의 역할이 있어요. 또한 여러분의 교우이기도 합니다. 여러분들이 우리 교회에 다 식구가 되고 그렇게 되면은 우리 교회의 교우죠. 저도. 또 한 아내의 남편이고 두 성인 남자의 아버지예요. 제게 된 친구들이 있습니다. 친구들에게는 또 친구로서의 역할이 또 제게 있는 거죠. 그리고 이곳 야키마 지역 주민으로서의 역할도 있는 거예요. 제가 이 야키마에 온 지
5개월이 되었습니다. 하나하나가 다 소중하고 중요한 역할이죠. 그래서 부족하지만 그 역할들에 충실하려고 노력합니다. 아마 여러분은 저보다 더 많은 역할을 감당하고 계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잘 아실 거예요, 여러분들은요. 가끔은 이 역할들이 서로 충돌해요. 충돌하기도 하고 이게 막 뒤 엉켜버리기도 해요, 역할들이.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더 심각한 것은 내가 가진 역할들이 있어요. 이 역할들과 나의 그리스도인이라는 정체성이 이게 충돌할 때예요. 내가 그리스도인인데 내 역할들과 이게 충돌할 때가 더 심각하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이라는 이 정체성은 그냥 제가 이게 옷을 벗었다, 입었다, 또 모자를 썼다, 벗었다 하는 것처럼 그런 문제가 아니지 않습니까? 이게 나의 본질이에요. 그런데 살아가는 삶의 현실, 이 현실의 상황이 그리스도인이라는 정체감을 힘들게 하고 위협하게 만들어요. 가장으로서, 또 남편으로서 일을 해야 하고, 아내로서 일을 해야 하고, 그래야 되지만은 먹고 살자니 안 할 수도 없고, 그렇다고 하자니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떻게 이방신에게 제사를 드리냐, 이런 문제가 나오는 거예요, 이 당시에. 어떻게 우상 숭배를 해? 내가 그리스도인인데, 내가 예수를 믿고 있는 사람인데, 더군다나 여사제들과 음행을 해야 한다? 이런 갈등이 얼마나 심각한 것인지 여러분 공감하실 거예요. 참 힘들었을 거예요. 그래서 두아디라 교인들은 교회의 영적 지도자인 이세벨이라는 여인에게 조언을 구했습니다. 이세벨이라는 여인이 나오는데 이세벨이라는 이름이 실명인지 아니면은 구약에 나오는 그 아합 왕 있죠? 이 아합 왕의 이방 아내, 그러니까 이세벨을 비유한 것인지는 명확치 않아요. 이 아합의 아내 이세벨은 이스라엘 역사에서 정말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을 숭배하도록 아주 그냥 얼마나 미혹을 했는지 아주 탑 10이라고 되면 탑 꼭대기에 올라가는 여자예요. 아주 간악하고 간교한 여자죠. 두아디라 교회의 이세벨은 신과 이게 통하는 이른바 접신하는 사람으로 알려져 있어요. 접신한다. 그러니까 말하자면 요즘 말하면 뭐예요? 직통 계시를 받는다. 이렇게 얘기한 사람들 들어보셨어요? 직통 계시를 받는다. 한마디로 신비한 체험이 있는 여인으로 자칭 스스로를 내가 예언자다. 그렇게 예언자 행사를 하면서 주의 종들까지 가르쳤다고 그래요. 근데 이세벨에게 물었는데 두아디라 교인들이 이세벨이 뭐 어떻습니까? 한마디로 It's okay. It's okay. 괜찮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으로서 우상 숭배하고 제사를 지내면서 은행을 한다. 여간 부담스러운 일이 아닌데 이세벨은 그런 일이 예수를 믿는 것과는 아무 상관이 없다고 가르쳤어요. 이런 가르침은요, 고난받고 있는 그 두아디라 교인들의 삶, 그 삶의 현실에서 마치 빛이 들어온 것 같은 거예요. 마치 하나님이 열어주신 빛처럼 다가왔을 거예요. 그래서 교인들은 이세벨의 가르침을 자기들의 삶에서 현실적인 대안을 주는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받아들였어요.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죠.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주의 이름으로 이적을 행한다? 신비한 것을 본다고 다 주의 종은 아니에요. 마태복음 24장 4절을 보면은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거짓 그리스도인들과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 큰 표적과 이삭을 베어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도 미혹하리라. 마태복음 7장 23절에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해요? 이들에게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이들이 귀신을 쫓아내고 이적을 행하고 그렇다고 주님께 얘기했거든요.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한다.
이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오래전에 로스앤젤레스 그 LA에 자칭 자기가 사무엘 선지자라고 이야기하는 그 예언하는 선지자가 갑자기 어디서 왔어요. 이게 한 15년쯤 된 전 일인 것 같아요. 예. 그때 많은 교인들이 미혹당했습니다. LA에 얼마나 많은 교회가 얼마나 많은 교회가 있는지 몰라요. 그 교인들 중에서 많은 사람들이 미혹을 당했어요. 심지어 여기 아주 푹 빠진 교인들이 교회 목사까지 찾아와서 목사님 한번 만나보세요. 그러는 거예요. 이 사무엘이란 이 선지자인데 이게 대단하더라고요. 대단합니다. 한번 만나보세요. 이러는 거예요. 미래를 아주 쪽집게처럼 알게 해준다고. 삶에 여러 가지 문제가 있잖아요. 이런 것들을 다 해결해 준대요. 그래서 어떤 여자 집사님은요, 문제가 너무나 삶이 힘든데 찾아갔는데 지금 남편과 이혼하라는 거예요. 그래야 너 잘 산다. 그랬다는 거예요. 이혼해야 잘 산다는 거예요. 이게 말이 됩니까? 그래서 실제 이 집사님이 이혼하려고 했던 거예요. 어떤 권사님은 이 미혹자를 만난 후에 오랫동안 섬기던 교회를 떠났어요. 자기가 그렇게 오랫동안 섬긴 20, 30년 된 교회를 떠났습니다. 이 사람이 진짜 선지자라고. 이 사람이 진짜 선지자라고. 여러 가정들이 미혹당했습니다. 주님은 뭐라고 하십니까? 그들을 향해서 24절, 소위 사탄의 깊은 것을 알지 못하는 자, 그렇게 말씀하세요. 사탄의 깊은 것을 알지 못하는 자들이다. 쉬운 성경을 보면은 이게 무슨 뜻이냐? 사탄의 깊은 것을 사탄의 비밀이라고 번역했습니다. 이 말은 하나님의 깊은 것을 안다고 주장하는 영지주의자들을 풍자한 표현인데, 신비한 계시를 자꾸 찾아요. 뭔가 그런 걸 찾다가 결국 사탄이 파놓은 깊은 수렁, 사탄의 비밀이라고 하죠. 이 사탄이 판 깊은 수렁에 빠진 자들이에요. 여러분, 어떤 대단한 어떤 이적이라든가 어떤 병 고침, 누구 신이 온 사람 갖고 누가 나았대. 예? 어떤 이적을 앞세우고 예언을 하면서 자신들은 깊은 것을 본다고 말하지만 실상은요, 사탄의 비밀에 빠진 거짓 영성이라는 것을 우리는 꿰뚫어 보아야 돼요. 그런 거짓 선지자들한테 우리가 빠져드는 이유가 뭘까요? 내 속에 있는 욕망과 탐욕 때문입니다. 제가 전에 목회하던 공동체에는 나이든 그 미혼 여성들이 많았어요. 그래서 그런 여자 자매들을 모아서 다락방, 말하자면 소그룹을, 말씀도 나누고 삶도 나누는 그 소그룹을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이 자매들이 최고 관심사가 뭘까요? 뭘까요? 얘기하셨어요, 지금. 결혼하는 거. 네. 결혼. 최대의 관심사는 결혼이었습니다. 저도 그 다락방 자매님들이 정말 믿음의 가정을 이루게 해달라고 열심히 기도했어요. 다락방원 중에 그 믿음이 좋고 사역도 열심히 하는 한 자매가 있었는데, 어느 날 상담을 이렇게 좀 요청해 왔습니다. 전화가 와서 목사님 좀 상담 좀 하고 싶다고. 직감적으로 제가 딱 눈치를 챘어요. 이 자매가 남자를 만났구나. 결혼에 관련된 이야기를 하겠구나. 아니나 다를까 그 자매는 지금 한 남자와 교제하고 있는데 결혼하고 싶다는 거예요. 결혼하고 싶다고. 저 아주 기쁜 일이라고 축하를 했습니다. 근데 문제가 있는데, 문제는 이 교제하는 남자가 유부남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지금은 유부남이지만은 자기가 결혼을 승낙하면 곧 이혼하겠다고 그렇게 약속했다는 겁니다. 내가 결혼만 승낙하면은 그 자매가 나 이혼하겠다. 그렇게 약속했대요. 제가 그래서 자매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자매님은 지금 연애를 하는 게 아니라 가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랬어요. 그러자 이 자매님이 목사님, 저는 지금까지 신앙으로 세상을 살아왔어요.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 남자와 사귀면서도 신앙을 지켰어요. 예배 생활, 교회에서 봉사하는 것 열심히 했습니다. 아니, 그 사람과 사귀기 전보다 더 열심히 했다는 거예요. 저는 그 사람과 결혼하면 더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겠다는 거예요. 교회 봉사도 열심히 하고 또 같이 새벽기도도 나서 하고 선교도 가겠다고 함께 그렇게 다 약속했다는 것입니다. 신앙으로서 최선을 다하겠다. 그런데 왜 안 되냐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러시는 거예요. 제가 나이가 몇인데요. 그러면서 이 사람 놓치면은 다시는 결혼할 기회가 없는 것 같아요. 그러더라고요. 그러면서 저에게 축복해달라는 거예요. 축복해달라고. 제가 그 자매에게 이렇게 물었습니다. 자매님이 그리스도인으로서 열심히 신실하게 신앙생활을 해온 거 잘 압니다. 잘 압니다. 아마 예수님께서도 칭찬하실 거라고. 그런데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서 물었습니다. 가정이 있는 유부남과 연애할 때도 자매님이 정말 신실한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여러분, 신앙은 교회에서 하는 어떤 일 있잖아요. 교회에서 하는 사역이나 일이나 어떤 역할 있죠. 역할. 그런 것에서 나오는 게 아니라 내가 누구인가. 나는 누구인가? 라는 그리스도인이라는 정체성에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교회 봉사도 하고 세상에서 비즈니스도 하고 아버지 역할도 하고 남편의 역할도 하고 어머니 역할도 하고 아내의 역할도 하고 한 나라 국민의 역할도 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은 우리에게 어떤 새로운 역할을 주려고 하신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정말 새 생명으로 다시 창조하신 거예요. 그러나 때때로 우리의 죄된 본성이 있잖아요. 여전히 그 죄된 본성이 있고 또 미혹하는 세력들이 있습니다. 이 미혹하는 세력들에서 미혹당해가지고 그리스도인이라는 정체성에서 벗어날 때가 있습니다. 그렇죠, 여러분? 그럼 어떻게 되나요? 죄를 짓게 되잖아요. 이때 다시 돌이키는 것, 죄를 짓고 나서 다시 돌이키는 것, 가던 길에서 돌아서는 것, 차를 타다가 다시 유턴하는 것처럼 유턴하는 것이 바로 회개예요. 오늘 본문 21절을 보면 주님께서 이세벨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셨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세벨은 회개하지 않고 계속 음행을 했다고 합니다.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나요? 우리 22절과 23절을 다시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볼지어다 내가 그를 침상에 던질 터요 또 그와 더불어 간음하는 자들도 만일 그의 행위를 회개하지 아니하면 큰 환난 가운데 던지고 또 내가 사망으로 그의 자녀를 죽이리니 모든 교회가 나는 사람의 뜻과 마음을 살피는 자인 줄 알지라. 내가 너희 각 사람이 행위대로 갚아주리라. 여러분, 참 두렵고 무서운 말씀입니다. 병상에 던져버리겠다는 거예요. 침상에 던진다는 것은 병상으로 던져버리겠다. 회개하지만은 환난을 당하게 하겠다. 심지어 너희 자녀를 죽게 하겠다. 여러분, 주님의 이 말씀 정말 가혹하다고 생각하시나요? 근데 한번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근데 여러분이 사랑하는 아이들이 있습니다. 아이들을 지금 어떤 강도가 데려가라고 한다면 여러분 마음이 어떠시겠어요? 여러분 어떻겠습니까? 두아디라 교회에 성령으로 분장한 마귀가 들어와서 교인들이 영혼을 노략질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미혹해서 타락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보는 주님의 심정이 바로 그런 심정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은 다시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기다리시는 분이십니다. 다시 하나님의 자녀로 그리스도의 정체성을 회복하기를 원하세요. 간절히 원하시고 계세요. 여러분, 이 시대를 한번 보세요. 제가 매스컴에 요즘 나오는 얘기를 하지 않겠습니다. 너무 낯뜨거운 일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시대, 이 교회가 지금 너무나 많이 미혹당하고 있습니다. 조금만 여러분이 관심 있으면은 제가 무슨 얘기를 하는지를 다 아실 거예요.
도처에 그런 어떤 미혹하는 세력들이 있어요. 이 야끼마 지역에도. 우리 정신 똑바로 차려야 합니다. 24절을 보면 두아디라 교회에 남은 자들이 있다고 주님은 말씀하세요. 다행스럽게도 두아디라 교회는 이세벨의 거짓 가르침을 따르지 않는 성도들이 있었어요. 좀 이상하다. 이 이세벨은 여자가 좀 이상하다. 난 따르지 않겠다. 이런 성도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25절에 주님은 이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희에게 있는 것을 내가 올 때까지 굳게 잡으라. 너희에게 있는 것을 내가, 주님이 오신다고 하셨지 않습니까? 그때까지 굳게 붙잡으라. 잡아라. 무엇을 굳게 붙잡으라는 것입니까? 주님이 칭찬하셨던 것. 네 가지. 뭐죠? 사랑과 믿음, 섬김과 인내를 끝까지 굳게 붙잡아라. 26절, 27절을 보면은 이런 자들에게 주님은 약속해요. 끝까지 붙잡는 자들에게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겠다.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즉 심판날에 우리는 반드시 주님 앞에 심판을 받습니다. 심판날에 모든 나라를 다스릴 권세를 주겠다. 또한 28절에 내가 또 그에게 새벽별을 주겠다. 새벽별이 뭔가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예수님이세요. 새벽별. 나중에 요한계시록 마지막에 새벽별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우리에게 주신 예수님이란 이런 의미가 무엇인가? 이 의미가 무엇일까요? 편지 첫머리에 보여주신 예수님의 모습에서, 우리가 읽은 예수님의 모습에서 그걸 찾을 수가 있어요. 우리 첫 번째 절 18절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18절 시작. 두아디라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그 눈이 불꽃 같고 그 발이 빛난 주석과 같은 하나님의 아들이 이르시되. 여러분, 우리 주님의 눈은 어떤 암흑에서도 모든 것을 꿰뚫어 보시는 불꽃 같은 눈이십니다. 우리 내면을 속속 들이보시고 있는 거예요. 내가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 무엇을 바라보며 살고 있는지 그걸 다 보시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 주님이. 우리는 그러니까 주님 앞에서 아무것도 숨길 수가 없어요. 내가 숨겨봤자 아무 의미가 없어요, 주님 앞에서는. 또한 주님의 눈은 우리가 세상에서 당하는, 내가 지금 당하고 있는 어떤 현실적인 어려움 있지 않습니까? 고난당하는, 또 고난받아서 내가 지금 억울해서 못 살겠다, 정말. 이 억울한 것도 주님은 다 알고 계세요. 또 여러 가지 행해지는 불의한 것을 보시면서 주님은 진노하고 계세요. 진노를 쌓고 계세요. 그리고 우리를 사단마귀에서 지키시는 바로 불꽃 같은 눈이십니다. 당시 두아디라 지역에 생산되는 가장 단단한 광물 주석이 있는데, 그 광물이 있는데 바로 그 주석이었어요. 단단한 광물질, 주석. 두아디라 교회는 이 주석을 잘 알고 있었어요. 주석 같은 발을 가지셨다. 그렇게 표현하고 있죠. 주석 같은 발을 가지셨다. 주님께서 죄악을 행하는 자들을 주석과 같은 빛나고 단단한 발로 밟아서 심판하시겠다는 말씀이에요. 주의 백성들을 노략질하는, 영적으로 미혹하고 노략질하는 그 세력들을 밟아버리시겠다. 주석과 같은 단단한 발로. 이 근처에도 인디언 리저베이션 그 지역이 있더라고요. 있죠. 보니까. 미국의 그 인디언 부족 중에서 어떤 일이 있냐면은 인디언 그 소년들에게 특별한 성년식을 한다고 합니다. 특별한, 이게 나이가 이제 되면은 성년이 되는 그 식을 한다는데, 특이한 것은 성년 잔치가 끝나고 난 다음 성년이 되는 마지막 관문이 이게 굉장히 특이해요. 소년을 깊은 산속으로 데려가서 그 나무에 묶어두고 두 눈을 가리고 그 밤을 지새게 한다고 합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 자매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두렵고 무섭겠어요. 밤에, 깜깜한 밤중에 숲으로 들어가서 한가운데 나무에다가 묶어가지고 두 눈을 가린다. 맹수들이 막 그때는 득실거리는데, 맹수들이 있는 밤을 견뎌내야만 성인이 되는 거예요. 성인이 되고 싸움에 나갈 수 있는 남자로 인정을 받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놀랍게도 그 밤에 맹수에게 잡혀먹은 소년은 한 명도 없대요. 왜일까요?
바로 이 소년의 아버지가 소년 모르게 묶여있는 나무 가까이에 있는 가까운 숲속에서 화살통에 화살을 가득 채우고 불꽃 같은 눈으로 밤새워 소년을 지키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인디안 소년이 성인이 된다는 것은 보지도 느끼지도 못했지만 그 어둠과 두려움 속에서 이 두려움에 자신이 홀로 버려지지 않았다는 것을 아는 거예요. 나는 홀로 버려지지 않았다. 내가 이 칠흑 같은 어두움, 맹수들이 울거는데도 나는 홀로 버려지지 않았다는 것을 알고 있는 거예요. 그게 아는 겁니다. 그래서 가족을 지키고 부족을 지키는 용감한 인디안 어른으로, 용감한 어린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마찬가지예요. 그리스도인, 내가 그리스도인이잖아요. 여러분 다 그리스도인이죠? 내가 그리스도인이라는 이 정체감은 눈이 불꽃 같고 그 발이 빛난 주석과 같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을 아는 데서 오는 거예요. 불꽃 같은 눈으로 나를 지켜보시고 있고 나를 보호하고 계시다는 그 믿음, 주님이 나를 보호하고 계시다는 그 믿음, 불꽃 같은 눈으로 그 믿음, 빛난 주석과 같은 발로 사단 마귀를 밟으셨다는 그 믿음, 마귀 세력을 다 밟으셨다, 뱀의 머리를 밟으셨다 하는 그 믿음, 그 위에 내가 서 있는 것입니다. 내가 서 있고 여러분이 서 있는 것입니다. 정체성은 그 예수님이 이 세상 끝날까지 나와 함께 하신다는 믿음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리스도라는 정체감, 이 정체성은 이 세상 끝날 때 어느 누가 이 세상에서 오래 살 수가 있나요? 끝까지 살 수 있나요? 때가 되면 다 세상을 떠나게 돼 있어요. 예수님이 이 세상 끝까지 나와 함께 하신다는 믿음에서 바로 정체성은 나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알고 살아가면서 정말 주일을 살아가고 또 평일을 살아가면서 순간순간 경험하는 자, 이것을 내가 일하면서도 경험하는 자, 그런 자들은요 세상에 대한 두려움에서 벗어나요. 세상에서 어떤 일을 만나도 그 두려움에서 벗어난다는 것입니다. 그 믿음으로 주님을 사랑하고 섬기며 오래 참을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인이라는 정체성으로 세상에 반응하십시오. 우리를 영적으로 미혹하는 세력과 싸우십시오. 어떻게 싸울까요, 여러분? 여러분 머릿속에 그럼 내가 어떻게 싸우지? 이런 생각이 들 거예요. 날마다 주님의 말씀을 묵상하세요. 날마다 묵상하세요. 말씀 안에서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을 확인하세요. 말씀을 먹으면서 내가 밥만 먹는 사람이 아니구나. 그리스도인이라는 정체성을 확인하십시오. 확정하십시오. 말씀을 붙잡으세요. 주신 말씀을 붙잡으세요. 말씀을 먹으세요. 말씀을 마음에 새기세요. 주님이 칭찬하신 대로 사랑하고, 그 말씀은 그냥 내 머리 붙어 있는 게 아니라 내가 엑서사이즈 해야 되잖아요. 여기 저는 매일 가서 운동을 하는데 YMC에 가서 열심히들 운동하시더라고요. 대부분 노인들이. 운동해야 돼요. 운동 안 하면 뚱뚱해지기만 해요. 아무리 말씀을 먹어도 주님이 칭찬한 대로 사랑해야 됩니다. 아내를 사랑하고 남편을 사랑하고 주님을 사랑하고 믿음을 굳게 지키며 섬기는 자가 큰 자입니다. 섬김과 인내로 살아가십시오. 그것이 처음보다 더 나중까지 점점 더 주님이 바로 그거 말씀하신 것입니다. 삶에서 만나는 이런저런 문제가 있을 때 물론 영적 지도자와 상담을 하고 조언을 받는 거 필요합니다. 그러나 이 영적 지도자의 특별한 예언의 능력을 자랑하고 이 능력도 특별한 그런 은사를 맹목적으로 신뢰하는 것은 대단히 위험한 것입니다. 매일매일 조용히 앉아서 사람들과 말씀을 교제하면서 공동체 안에서 서로 말씀을 나누고 교제하면서 그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묵상하는 가운데 또 기도하는 가운데 예배드리는 가운데 그런 가운데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만져주시고 성령님이 여러분을 깨달음을 주시고 분별력을 주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을 맺겠습니다. 그리스도인으로 사랑하세요. 세상 사람으로 사랑하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인으로 사랑하세요. 예수님이 사랑하신 것처럼 세상 사랑으로 사랑하지 마시고 그리스도인 예수님이 사랑으로 세상 사람을 사랑하세요. 그리고 사랑하십시오. 세상에서 그리스도인으로 돈도 벌으세요. 세상에서 그리스도인으로 돈을 버세요. 세상 사람처럼 돈을 벌지 마시고 그리스도인으로 성공하십시오. 그리스도인으로 공부도 잘하고 학생들은 그리스도인으로 쇼핑도 하세요. 그리스도인으로 소비도 하세요. 그리스도인으로. 제가 발음이 조금 시원찮게 나왔는데 죄송합니다. 주님은 우리 뜻과 마음을 살핀다고 하셨어요. 내 마음 다 아세요. 여러분이 생각하는 거 주님이 다 알고 계십니다. 매 순간 정말 살아있는 그리스도로 이 세상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귀한 성도들에게 말씀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주신 말씀을 통하여 다시 한번 내가 누구인지 나의 정체성을 생각하고 깨닫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주님은 지금도 우리를 불꽃 같은 눈으로 또 빛나고 단단한 주석과 같은 발로 서서 우리의 뜻과 마음을 살피는 분임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YBC 성도들, 영적 미혹에 강한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과 사랑과 섬김과 정말 오래 참으며 처음보다 끝이 좋은, 내 인생이 처음보다 마지막이 좋은, 그래서 주님께 칭찬받는 YBC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